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아멘.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소 사람이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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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사랑으로 저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실록이 소생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과 생활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예수를 버렸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사오나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질고와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비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매스컴에서 교회가 거론되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아닌 세상을 위해 다가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으로 주목을 받은 온 국민들에게 평안과 여유와 배려의 마음을 허락하사 만몬과 명예와 권력과 부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 섬기며 배려할 줄 알게 하시고 어른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평화의 말들이 되게 하시고 이념으로 갈라진 남북이 어수선히 하나 되어서 온 세상을 섬기는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당에 5만 2만여 명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30개 교회로 분리 개척해서 한국 교회를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세상에 우뚝 세우신 주님께서 작금의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교회로 세상과 온 나라를 섬기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영성교회도 5기 임직식과 뇌팔 선교를 계기로 더욱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올 195 기도회를 5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온 교인이 100일간 오전 9시, 오전 5시, 오후 9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영성 제1교회와 제2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제가 되게 하시고 100명 출석교를 이루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벽기도 30명을 채워주셔서 기도의 재단이 되게 하시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5개 지역의 선교를 지원하는 교회 되게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전교인 195 기도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가 푸르름으로 변해가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형편도 무슨 일을 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임직식 잘 마치고 또 이제 그 카톡 대화방을 통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드렸습니다만은 전교인 119, 195 기도 모임을 이제 5월부터 시작하기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온 교회 그 교우가 100일 동안 이제 9시, 오후 9시, 오전 5시나 6시 자기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해서 이제 첫 글자를 모아가지고 올 195 기도 모임. 오늘 여러분 다 정성스럽게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태호 쌤이 여의도에 회사 출근했다가 6시에 출근했다가 이제 150km 밟아가지고 교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렇게 모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별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10년 넘게. 이제 오기 임직식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많으니까 영성교회 세워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또 이렇게 구원의 숫자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어쨌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니까 100일 동안 오전 6시나 5시에 그리고
새벽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 9시에 그렇게 해서 온 교인이 한 마음 모아가지고 기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기도 제목을 아예 이렇게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일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기도할 때 네팔 영샘교회가 구원의 전초기지가 되게 달라고, 또 이제 100명 교우가 채워져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이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그래도 은혜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30명 새벽 기도 교인이 채워져서 이 재단이 기도의 재단이 되고, 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이제 5개 지역에 이제 50만 원, 지금도 한 2, 30만 원, 3, 40만 원 그렇게 선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두세 번 광고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5월부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원대의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8시에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교회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오륜교회 들어가셔서 다니엘 원대의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고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야유회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산 무량리 수목원으로 야유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영삼교회, 영샘교회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니엘 원대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올 195 기도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 더욱더 정신 차리고 뭔가 헤쳐나가고자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여기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기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일 예배에, 새벽 예배에 주께서 은혜의 도가니로 성령의 역사로 덧입혀 주셔서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디에서 말씀을 듣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사이버를 통해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참여할 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파송할 만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보낼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보낼까라고 하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원대의 기도를 통해서 온 한국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팔 영섬 제1, 제2 교회를 세워서 싸우니 그냥 가만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로 불을 지르게 하시고, 그곳에서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선교 전초 기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인 195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도가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상가들에는 이 엽록색 새파란 그 생명이 샘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영성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번져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부터 제가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일컫는 이 산상보훈을 한 절 한 절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세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말씀은 내가 누구냐, 자기를 발견하는 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의 그 제 모습을 깨닫고 견딜 수 없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요한 귀중한 그 해결책, 해답이 들어있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쌍벽을 이룰 만큼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대구에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신 이상근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 전체가 불타워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아있다면 인간이 구원받는 데는 하등 문제가 없다고 할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와 대칭해서 오늘 본문이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중요한, 더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간단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 속에 온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 그리고 인간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가 행복한 사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복이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렇게 발부둥치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행복해지려고 그야말로 수고와 피땀을 흘리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그 희생도 어떤 수고도 마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행복해진다면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희생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뭐가 모자란다고, 나는 뭐가 부족하다고, 나는 참 괴롭다고, 나는 죽고 싶다고, 이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불행하다고,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불행하고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해답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려면 의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오늘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사람에게는 행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 저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죠? 돈을 추구합니다. 돈만 있으면 난 행복할 것이다.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벌 그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우리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권력만 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또 그래서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온갖 일을 다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면, 자기 욕망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철학이요, 모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만 다 이루어지면 행복해질까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은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세상은 어떻습니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쾌락이 그 세상의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마약을 하게 되고, 마약했을 그 당시는 참 천국 같은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긴 하지만은 그 순간인지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공허하고 또다시 불행해지고 또다시 허무하고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쾌락을 추구하고 또 하다 보면 계속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나중에는 감옥에 안 가면 자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욕망을 따라 살면 행복해지겠습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한 인간에게는 참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정말 복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면 오늘 결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대로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해서 전체의 말씀의 그 중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의롭게 된, 사람이 의롭게 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구하시면 행복은 여러분이 구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 자신이 그 행복을 추구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장 21절에 보면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도 이 세상 오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희들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너의 행복이나 필요한 물질이나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구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알지 못한 참된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 행복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갓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5년, 10년 혹은 일생을 여러분 예수 믿어왔는데 이렇게 오래 믿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믿음은 외모로는 주일도 지키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순종하는 그 삶의 변화는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은 듣는 것으로 여러분이 감상하고 만족하고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하보다 더 귀한 믿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수고스럽지만 성경 가져오셨으면 혹은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서든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하게만 믿어서 이제 성경 안 가져와도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외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핵심
핵심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는 이 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불러도 좋고 나를 넣어도 좋고 그렇게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만택을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이만택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겨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여기 여러분의 선함, 여러분의 의로움, 여러분의 어떤 순결함, 여러분의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 심판받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믿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의, 내가 선한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과 똑같은 의로운 자로 나를 인정하시고 여겨주신다는 엄청난 복음이고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그거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내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죄인인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된 그 신분이 바뀌어진 거고, 에덴 동산에 쫓겨냈던 인류가, 이 재방황하던 인류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돼서 right with God,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서 그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받는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라는 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간 그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같이 많을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죄일지라도 이 모든 죄 깨끗이 씻음받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시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그 특권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 그 이상의 놀라운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나라들이 이렇게 컴퓨터화돼서 출입국 할 때 이렇게 다 신분조회가 돼서
이게 쉽게 통과합니다만 이 70년대 제가 그 영국에 유학 갈 때 보면 유럽 사람들은 아주 그 자기들의 그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냥 프리 패스입니다. 그러나 동양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일일이 심사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건 따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 신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이 프리패스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 지위가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여러분 뭐 삶이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축복하시는 그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특권,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면 이 상태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상태로 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이거 다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 그런 관계 회복, 이게 믿음이죠. 산 믿음이죠. 이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게. 근데 우리는 사실 오래 믿다 보니까 형식화되고, 이것이 자꾸 이제, 믿음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그 생활 속에서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이익 추구, 여기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확신하면 나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그 삶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 피로 신분이 바뀌고 그 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유롭고 모든 걸 소유한 사람으로서 만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물을 마시지 못한다면 그 갈증, 목마름, 그보다 더 심한 건 없습니다. 목마른 갈증. 그 다음에 우리가 배고픔. 여러분이 며칠 굶주려 보면 그 음식에 대한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것이 간절한지, 이거는 생존과 직결된 가장 그야말로 간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 말은 바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따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보리고개를 아실 겁니다. 우리 배 선생님 모르죠? 보리고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보리고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는 다 거의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한 이 쌀이 지금쯤 4월이나 5월쯤은 거의 다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런 보리를 추수해서 먹어야 될 텐데, 보리는 적어도 빨라야 6월 말이나 7월 돼야 추수를 하는데, 한 달 정도는 이게 춘궁기이고 보리고개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그 새로 돋아나는 그 여러 가지 산나물이라든지 심지어 소나무 떼를 꺾어서 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화려하고 너무 갑자기 잘 살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굶주리고 홀벗고 못 살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집 전기불이 안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 공부 수업을 하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얼굴이 펄겋게 되고, 술 취한 냄새, 그게 자꾸 풀풀 나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하다가 그 아이의 얼굴이 붉고 그 술 냄새가 풍겨나서 옆에 아이들이 피하고 이런 것을 보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너 왜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고. 옛날에는 선생님 매도 쳤잖아요. 종아리 걷어가 종아리를 막 때렸습니다. 계속 때렸습니다. 아이가 너무도 아프니까 선생님 오해이십니다. 제가 아침부터 술 마신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아침거리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술찌개를 해서 그것을 제가 먹었더니 이렇게 제가 지금 얼굴이 붉어지고 술 취한 것처럼 됐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워서 그 때리던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함께 울면서 이렇게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간절히 그 굶주린 것처럼, 그 목마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의에 줄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지.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구약성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거룩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심을,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이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구세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주의 의로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 오셔서 거룩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의 그 생활이,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다른 사람 비교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정말 이웃에게 이 따뜻한 웃음으로, 따뜻한 손길로 이렇게 보살피는 그 실제적인 삶이 없어서 오늘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욕을 먹는다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지 않아서, 하나님 닮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씀. 초대 유명한 신학자 아다나시우스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를 그분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처럼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처럼 되신 것,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간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 보잘것없는 나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광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이 물질보다 못하게, 어떤 재산보다 못하게, 어떤 세상 권세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삶이 사랑으로 받게 되고 우리 삶이 남을 이렇게 섬기는 그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에서 빛이 되고 선한 덕이 이렇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만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그 삶을 오늘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고 아무리 세상이 야박하고 아무리 세상이 거칠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온갖 그 오해와 핍박과 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결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오늘 젠틀해지고 너무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잘 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 너무나 공고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가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우리는 돈에 줄이고 목마른 건 아닙니까? 욕망에 줄이고 목마른 건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그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정말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자격을 만들어주시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신분을 바꾸어주시고 이런 바른 관계를 맺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무브먼트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주위에 빛이 되고 이 주위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방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이 새 사람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믿어왔던 신앙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보여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2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아지가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미래나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늘 감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드리고 또한 상한 심령도 드리게 하시고 여러 감사한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늘 주위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만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한 사람들과 오직 감사를 받으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 감사가 넘치는 우리 남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비전선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충만하심이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처럼 살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